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3절로부터 2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주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저나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으로부터 구원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전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한 가지를 들으면 열을 깨달을 수 있는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악한 영과의 모든 싸움에서 또한 육신의 생각에서 싸워 이기는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믿음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는 동안에 흑암을 비추는 빛으로서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더불어 함께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의탁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죽고 또 그 후에 천국 가는 것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구원,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이 육체에 있어서 필요로 한 모든 것을 주 예수께서 전부 구원으로서 스스로는 가난하셨고 질시와 고난을 당하셨고 이 모든 것을 피하지 않고 지나가셨지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서도 질병으로부터 빈곤으로부터 수치와 부끄러움으로부터 자랑스럽지 못한 모든 생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먼저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빛과 같이 되어야 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세상이 암흑이라고 한다면 그 흑암에 빛을 비추며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보란 듯이 전하고 또 가르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개인에게 임하고 마치 한 명의 크리스천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과 같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풍성하게 윤택하게 뜨겁게 타오르면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즉 믿는 모든 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지만 어찌하여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인생 다 지치고 피곤한 듯이 무거운 짐을 지고는 터벅터벅 걷는 것 같이 인생을 살며 얼굴에 기쁨이 넘치기는커녕 얼굴에 왜 심려와 걱정, 근심과 수심이 차이는지 어찌하여 기도하여도 이런저런 기도한 대로의 응답이 왜 오지 않는 것인지 크리스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달라진 게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아직도 결박함이 남아있기 때문이며 해결해야 되는 부분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이것이 조상의 대대로 조상들이 범한 죄 때문에 후손들에게 미치는 저주의 사슬이라는 것이 또 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저주가 그 후손들을 결박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조상들의 죄까지도 회개하였더니 본인이 하나님 앞에 자유를 얻었고 치유를 받았고 간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으셨습니다. 오늘은요. 조상의 죄 이전에 나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뚫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열심히 해도 이렇게 기도해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남아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먼저 오늘의 이야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고 싶어하지 않을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크리스천으로서 열심히 살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만큼의 결과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야기이니까 여러분 순전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대로 행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자유로워짐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듣고자 원하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하신 이유는 그저 단순히 소주 한 잔 마시고 간단하게 열어주신 그런 길일까요? 아닙니다. 시원한 맥주 한 잔 들이키시고 즐거움 속에서 여신 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몸이 다 갈기갈기 찢겨지실 정도로 더 이상 걸어가실 수가 없을 정도로 탄력 상태가 될 정도로 채찍을 맞으셨고 멸시와 질고를 당하셨고 침뱉음을 당하셨으며 십자가에 살아계신 채로 못 박히셨는데 살아있는 신경과 그 모든 뼈가 다 찢어지는 그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6시간이나 견디신 결과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게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야 할 부분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저주가 옵니다. 일단 크리스천이 되면 크리스천만 되기만 하면 뭐든지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진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르게 의롭게 바르게 행할 때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기 자신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하고자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신경 쓰다 보면은 결국은 다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정말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기를 바란다면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리는 예배, 찬양, 기도 그리고 또한 예물 이 모든 것들을 드리기 이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반감을 살 만한 일, 무언가 나쁜 일을 해서 원망받을 만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해하지 않았다면 그런데 상대방은 아직도 나를 원망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는 지금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무언가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것이 다 헛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누군가에게 나쁜 짓을 하고 그 상대방이 무언가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상대방이 이쪽에게는 뭐라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을 신약에도 구약에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저들의 외침소리가 들리며 하나님이 그 외침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를 들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나와 아무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바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먼저 구약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의 창세기 4장 8절 이하를 보시면 가인이라는 자신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인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아우 아벨을 쳐 죽인 그 가인을 향하여서 주 되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아벨의 피가 가인에 의해 죽임당한 아벨의 피가 저 땅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도다. 아벨의 외침이 하나님께 들리는 한 하나님은 아벨을 죽인 가인을 저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말로 표현한다면 가인도 크리스천 아닙니까? 크리스천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와 같은 행위, 믿음의 행위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이런 일을 안 합니까? 막상 크리스천이 된 사람은 절대로 사람 죽이지 않습니까? 사람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죽임을 당한 쪽이 외칠 때에 원망을 품게 되면 원망을 품게 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이 나로 인해 원망을 품고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외침을 들으신다는 것, 그리고 그 외침을 들을 만한 원망을 살 만한 일을 한 것에 대하여서 회개하거나 상대방과 화해하지 않으면은 믿음 생활을 하여도 허무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피가 외치는 한 가인은 땅에서 저주받는 자가 되어 아벨의 피를 삼킨 땅 또한 함께 저주받아 산물을 내지 못한다라고 주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 그 죄의 크기를 들었을 때에 가인은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 죄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제가 이 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알기 쉽게 말한다면 그는 회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지적을 듣고 그는 자신이 무슨 일을 행했는지, 자기는 혈기가 나고 사리를 품고 아우를 죽인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도 본인은 그것에 대한 대단한 너무나도 악한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자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화만 내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죄를 지적하셨을 때 가인은 비로소 이 죄가 내게 너무나 무겁습니다. 내가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께서 이 토지를 저주하셨기 때문에 토지가 산물을 내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 땅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고 방랑할 수밖에 없으며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다가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번에는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요. 기도를 합니다. 그래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소원을 들으셔서 내가 너에게 징표를 주겠다. 너를 만나는 자가 너를 죽이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인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가인이 회개하였고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4장의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범죄한 한 이상 또 가인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된 아벨의 피가 외치는 한 가인은 이 땅에서 저주받을 운명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일은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리고 이와 같은 죄를 경계하고 찾아내고 회개하고 해결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가 믿음 생활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헛수고가 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일이잖아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아닙니까? 야고보서의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은 사람을 사용하여 추수를 하게 하고 사람을 고용하여 일을 시켜서 일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더니 그 임금을 받지 못한 자들의 호소가 땅에서부터 들려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하나님께 외치면 하나님은 들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은 그 고용주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의미가 보이십니까? 구약성경, 신약성경 이 흐름이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통치의 흐름은 언제나 늘 동일합니다. 구약성경에 대한 이야기, 구약성경의 일이니까 구약시대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는 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또한 동일하게 경고합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되면 피해를 받은 자가 외칠 때에 원망을 품고 하나님, 저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혹은 나에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혹은 나를 때렸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사과하지 않습니다. 줄 것을 주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외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한 그 나쁜 일을 한 사람을 저주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와 같은 성경의 경고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는 게 없고 왜냐하면은 이미 다른 이들에게 범한 악한 행위가 나로 인해 피해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외치는 한 그 외침의 소리는 자연히 하늘에 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 음성에 대해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리하지 않으면은 예물을 가지고 제단 앞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네가 먼저 해야 할 일을 하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할렐루야. 구약시대, 신약시대 야고보뿐 아니라 구약성경과 야고보서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열심히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지만 믿음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전부 헛수고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무시하면 자기가 하나님께 무시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법칙대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고 지금까지 내가 사람으로서 살아오며 누군가에게 악한 일을 하지는 않았을까? 등등 기도하시면서 자꾸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무언가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혹시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면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마음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살아있다면 그 상대방에게 연락하여서 화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살아있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살아있는데 또 불구하고 어디에 갔는지 연락도 안 되는 경우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상대방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먼저 상대방과 화해하고 난 뒤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뒤에 그 후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도 찬양도 믿음 생활도 드리는 예물도 전부 기쁨으로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인생이 열립니다.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집니다. 아멘 되십니까? 기도해도 안 됐던 것이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이 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내가 원망받을 만한 일을 했을 경우를 말하지요. 내가 무언가 원망받을 일을 하였다면은 그래서 누군가에게 원망을 당하고 있다면은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또 하나는 이번에는 자기가 그 어느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는 경우 자기가 누군가를 원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 또한 동일한 죄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원망하는 것은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동일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있지요. 사람을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죄와 동일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신다고. 그런데 왜 나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면서도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너는 살인자가 아니냐? 저는 죽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너가 미워하지 않았느냐?
너가 원망하지 않았느냐? 너가 용서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인해 자기가 하나님 앞에는 살인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걸리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사람들을 미워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질투하고 시샘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쁜 것은 상대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육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종래대로 한번 태어난 이 세상에서 배운 대로가 아닌 거듭나서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의 죄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옥 속으로 떨어져도 좋을 죄를 범했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건대 사람 중에는 단 한 명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대신 용서하시고 오히려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면 그 사람은 지옥 갈 운명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회개하고 본인이 그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대로의 삶으로 산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지 않는다면 아직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명확하게 깨달으시고 명확하게 받아들이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근본적으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자유로워지는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어떠한 말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한 것을 했으니까 그 악한 것만 생각하면 아주 때려주고 싶다. 혹은 죽이고 싶다. 이렇게 되겠죠? 상대방이 그런 죄를 범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셨을 때 사람은 죄를 범했죠. 에덴 동산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범죄한 그들을 내쫓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리진 않으셔도 내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되십니까? 사람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는 둘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전부 용서되지만 저 사람만큼 용서하고 싶지 않다 하는 사람, 교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얼굴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도 옆 사람 안 보는 분. 산부 예배 분들에게 제가 지금 24년 동안 목회하는데요. 산부 예배 성도들에게 옆 사람 얼굴 보십시오 하면 절대 안 봅니다. 24년 동안 말해도 절대 옆 사람 얼굴 안 봅니다. 자기 입술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옆 사람을 볼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이 안에 원망이 가득 차서 괴로움이 가득 차서 부모에게 버림받고 부인에게 버림받고 집도 빼앗기고 예를 들면 그래서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 자기가 오히려 고통받고 결박받는 겁니다. 자기가 오히려 고통받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학대받았다 합시다. 그것을 계속 미워하면은요. 그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게 밥 먹고 살면서 열심히 재밌게 삽니다. 그렇지만 미워한 내가 점점 결박당하고 점점 멸망으로 빠집니다. 점점 멸망의 길로 갑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두 가지 중 아직까지도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걸려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부모가, 지인이, 친구가 어떤 짓을 해왔다 할지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20년 동안 사귄 친구에게 퇴직금 전부 다 속아서 빼앗겼다. 그래서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계속 원망합니다. 그런데 원망하는 동안에 결국 자기 내면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모릅니다.
원망하면은 후련해집니까? 후련해지지를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에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올가매는 일입니다. 아,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서 걷지도 못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 상대방 안 죽나? 아니요, 더 건강하게 삽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자기 자신이 오히려 더욱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쇠약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인생이란 무엇인지,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지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크리스천이 되었다면 모든 문제에서 먼저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먼저 건강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밝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되지 못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문제 중 어느 쪽에 아직도 결박을 당하고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사모님의 친구 중에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찬이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남편에게 너무 사랑을 많이 받은 나머지 고등학교 때부터 너무나도 집요하게 쫓아다녀서 사랑하지 않는 남편과 결국은 결혼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굉장히 사랑했던 여자이니까 가장 최고의 여자와 결혼한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생각하길 이 여자가 언제 나를 떠날지 모르고 불안하니까 부인에게 돈을 주질 않습니다. 용돈도 안 주고 생활비도 안 줍니다. 생활비를 주면 그것을 자금 삼아 어디론가 도망가지 않을까 싶어서 절대로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가 전부 다 시장도 자기가 봐오고 김치도 자기가 사와서 만듭니다. 재료를 사와서. 부인은 그냥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부인이 생각하면 용돈도 전혀 주지 않고 그러니 커피 마실 돈도 없고 교통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 가도 만나러 나오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210엔 정도의 버스 차비가 없어서 바깥에 나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분이 참지를 못하고 쌓이고 쌓여서 어느샌가 남편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쌩쌩한데 싱싱한데 이 부인은 13번이나 수술을 받을 정도로 병에 걸렸습니다. 수술을 13번이나 받을 정도의 병을 평생 동안 앓으면서 수십 년을 고통받은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저희가 한국에 가서 사모님이 남편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랄지라도 미워해야 하면 너가 손해다 라고. 왜냐하면 크리스천이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니? 라고. 아니 남편이 죄인이라도 용서해라. 용서하지 않으면 너가 고통스러울 뿐이다. 아무리 권면하고 말을 하여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친구가 가슴 한쪽은 잘라내야만 할 암에 걸렸고 그러나 그마저 재발하여서 이 안에 고름이 차서 고름이 살이 구멍이 뚫리고는 그 구멍 속에서 고름이 넘쳐나서 솜으로 그것을 틀어막을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까지 가면 의학적으로는 안 죽는 게 이상한 겁니다.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권면했던 얘기를 그제서야 겨우 받아들이고는 남편을 용서할 결심을 하고는 용서했습니다. 그 후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용서했더니 자기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남편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싫어했을 때에는 오히려 암까지 걸려서 또 그 암이 재발하여서 살아있는데 살에 구멍이 뚫리고 고름이 차 넘칠 정도였는데 용서하고 밤새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그 다음날 병원에 예약한 날이어서 병원 가기 전에 하룻밤 내내 기도하고 회개하고 병원에 갔더니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얼마나 활발해졌는지 몇만 명이나 보이는 대형 교회에서 찬양을 대표로 하기도 하고 노래를 가수 뺨치게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인생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상대방을 죽이는 것과 같은 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죽이는 죄를 범하면 자기도 그런 죄를 결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요한
복음 요한일서 3장 15절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은 그 상대방을 죽이는 살인죄와 동일하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내가 남편에게 당한 것보다 남편을 미워하고 죽인 죄가 더 큰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나빠지는 건 남편이 아니라 자기였던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보이십니까? 이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성경대로 됩니다. 아멘. 상대방을 위하여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용서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은 상대방을 죽이는 죄이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하면 자기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미워했었던 것, 원망했었던 것을 용서해주고 오히려 축복하고 사랑하며 기도하면 자기가 사망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 사망의 저주 속에 머물러 있었던 자신이 그 사망의 사슬에서 풀려나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이상의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육의 생각으로 판단하건대 나는 못한다. 평생 잊어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평생토록 고통받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고린도전서 8장 12절 보시면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범죄한 것은 그리스도께 범죄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사이에서 그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관계가 영향을 그대로 끼친다는 것입니다.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잘하기만 하면 사람에게는 어떻게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형제, 내 자매 누군가에게 하는 행위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됩니다. 형제 자매를 향해 범죄하며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되며 형제 자매를 향해 선한 일을 행하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선한 믿음의 행위를 보이고 드린 것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고도 판단하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5절 이하 보시면 너희를 핍박하는 대적 그 대적을 저주하라 원수 갚아라 하지 않으셨고 대적이라 할지라도 너희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들을 너희들을 착취하는 자라 할지라도 뭐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긍휼히 여기고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그들의 운명을 불쌍히 여겨라. 왜냐하면 그들의 운명이 사탄을 쫓아가는 것이니까. 그러니 불쌍히 여기고 죄를 사해주고 오히려 축복해 주어라 라고. 왜냐하면 원수 갚는 일은 우리 권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고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갚아버리면 우리가 복수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하실 일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악한 자에게 복수하면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일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괴롭히는 자, 나의 것을 착취한 자, 그런 자라 할지라도 용서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원수 갚는 일도 하나님에게 있으니 원수도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심판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손 쓰지 않고 코 풀게 됩니다. 손 쓰지 않고 코 풀면 자 손으로 코를 풀면 어떻게 됩니까? 코도 더러워지고 손도 더러워지죠. 그렇지만 손 쓰지 않고 코를 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탁하였더니 마음이 후련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게 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숯불. 빨갛게 타오르는 숯. 이 숯불에 불을 붙이고 바람을 쐬면 이 불통이 튀깁니다. 이런 빨간 숯불을 내가 용서한 그 원수 내가 용서하면 내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리는 일이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내 손 쓰지 않고 시원하게 후련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내 손 더럽히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길이 하나님께 의탁하면 말입니다.
이런 너무나도 놀랍고도 멋진 인생을 약속해 주셨는데 어찌하여 크리스천이 이와 같은 인생의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길을 원하고 얻으려 하지 않습니까? 왜 스스로를 결박합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시간이 없으니 간단하게 요약하여 말씀드렸지만 정말 나의 운명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근본적으로 영혼을 향해 틀림없이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믿으시고 스스로를 저주 속에서 건져내는 믿음 위에 서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은 오늘의 설교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계속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 기준 위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사탄을 닮도록 창조되어진 자들이 아니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자들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형상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면 우리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재림주 예수를 보면 실로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며 우리들의 모습이 그분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따라 살아야 하며 그분을 닮아야 합니다. 이렇게 원망받을 만한 일을 했다면 사과하고 회개하시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서해주고 어느 쪽으로 봐도 거꾸로 봐도 어느 쪽으로 봐도 영적으로 봐도 육적으로 봐도 어느 면으로 봐도 크리스천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서 후회가 남지 않는 놀라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신 분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야 3창